온 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14장입니다. 오늘도 하나님의 귀한 말씀 함께 읽으면서 주님의 귀한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에스겔 14장 함께 읽겠습니다. 에스겔 14장은 여호와께서 우상을 심판하시다.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이 나와 내 앞에 앉으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저에게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으니 그리 내게 묻기를 내가 조금이들 용납하랴. 그런즉 넌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라. 나 주 여호와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선자이로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그 우상의 수요대로 보응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그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으므로 내가 그들이 마음 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함이라. 여러분, 에스겔 14장은 여호와께서 우상 숭배를 심판하는 것입니다. 자, 지금 12장부터 24장까지가 하나님의 유다의 심판 예고거든요. 근데 13장은 뭡니까? 거짓 선지자. 그러니까 유다 민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거짓 선지자의 판을 치고 있는 나라다. 두 번째, 유다 민족이 왜 멸망할 수밖에 없는가? 에스겔 14장은 우상숭배, 장로들이 우상숭배에 앞장서고 있는 그런 나라다. 그래서 하나님이 심판할 수밖에 없는 나라가 된 하나님 백성이라는 것입니다. 다시 한번 우리 전체에 좀 볼까요? 자, 이스라엘 장로 두어 사람. 여러분, 장로면 그 나라의 영적으로 어른들인데 그 어른들이 내 앞에 앉아 있습니다. 근데 어떤 모습입니까? 이런 모습이에요. 이 사람들이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여러분, 우상이라는 것은요, 자기 마음 열고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보다 더 귀한 거, 하나님보다 살아가는 그 우상을 자기가 마음을 열고 자기 마음에 들이는 것이 우상 숭배입니다. 억지로 막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지가 마음을 열고 지가 하나님보다 더 음란히 섬기고 더 귀하게 섬기고 더 살아가는 거예요.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그러면 이 자는 어떤 형편입니까?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놓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죄악의 걸림돌이 있으니까 당연히 자기 앞에 있는 걸림돌이 넘어져서 깨어져 버리는 거죠. 이게 우상 숭배입니다. 하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그들이 내게 묻기를 내가 조민들 용납하겠느냐. 그러면서 다시 한번 말합니다. 그래서 너는 그들에게 말하라. 죄가 말하노라. 이스라엘 족속 중에 그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의 걸림돌 자기 앞에 두고 천지라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 그 우상 수요대로 부응하리라. 그러니까 이 장로들부터 이렇게 영적으로 썩어버렸는데 백성들은 어떻습니까?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고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어디로 가요? 거짓된 선지자에게 물으러 가는 거예요. 자기 인생을. 그래서 정말 영적인 지도자가 중요합니다. 교회는 정말 평신도에 앞장선 장로들이 영적인 상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장로들 속에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권사님들 속에 무엇이 없어야 됩니까? 그렇죠. 우상을 자기 마음에 들이는 이 악이 없어져야 됩니다. 그래서 장로들을 바라보고 권사님들을 바라볼 때 여러분 주의하게 볼 것이 있어요. 저분이 혹시 하나님으로 살아가는 세상에 어떤 쾌락이나 어떤 우상들이 저분의 인생 앞에 있다면 여러분 정말 주의를 해야 됩니다. 왜? 오늘 유다 민족은 백성들이 멸망하기 전에 누가 멸망했습니까? 영적인 앞장선 장로들이 영적으로 무너져서 자기 마음에 우상을 드리고 그리고
죄악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살아간 이 인생, 그거 본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은 자기 마음을 다 열어서 우상을 드리고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게 우리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우리가 좀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리고 물어가는 그 모습 그리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어떤 신앙의 길을 걷고 있습니까? 그러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 우상으로 말미암아 나를 배반하였은즉 내가 그들이 마음먹은 대로 그들을 잡으려 합니다. 결국은 하나님 백성이 우상으로 말미암아, 자기 마음에 들인 우상으로 말미암아 다 하나님을 배반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그런즉 너 이스라엘 족속에 이르기를 주 여호와의 말씀에 너는 마음을 들이켜 우상을 떠나고 얼굴을 들여 모든 가정을 떠나라. 이스라엘 족속과 이스라엘 가운데 거래하는 외국인 중에 누군지 나를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며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하여 내게 묻고자 하는 선자에게 가는 모든 자에게 나 여호와가 친히 응답하여 그 사람을 대적하여 그들을 놀라움과 표징과 속단거리가 되게 하여 내 백성 가운데 끊으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너희가 알리라. 만일 선자가 유혹을 받고 말을 하면 나 여호와 그 선자를 유혹받게 하였음이거니와 내가 손을 펴서 내 백성 이스라엘 가운데 그를 멸할 것이라. 선자가 죄의 악과 그에게 묻는 자의 죄의 악이 같은즉 각각 자기의 죄악을 담당하리니 이는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어 나를 떠나지 아니하게 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스스로 더럽히지 아니하게 하여 그들을 내 백성 삼고 난 그들의 하나님이 되리라 함이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지금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 백성에게 경고합니다. 우상을 떠나라. 그리고 얼굴을 가져간 모든 것들은 떠나라. 내게로 돌아오라. 그 백성은 어떤 자였습니까? 계속 말씀합니다. 하나님을 떠나고 자기 우상을 마음에 들이고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고 자기를 위해서 내게 묻고자, 아니 우상은 드렸습니다. 죄의 걸림돌을 자기 앞에 두었습니다. 그리고 묻기는 하나님께 묻고 싶은데 하나님을 못 찾아가니까 거짓 선지자에게 가는 자, 그런 자를 하나님이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그 사람을 대적하여 놀람과 표현과 속단거리하며 내 백성을 끊어버리니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리라. 하나님은 결코 그런 자들을 용서하지 않고 끊어버립니다. 그러면서 하나님 말하면 뭘까요? 이 바람에 이르라. 이스라엘 족속이 다시는 미혹되지 않고 나를 떠나지 아니하며 다시는 모든 죄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들을 내 백성으로 삼고 난 그들이 하나님이 되리라 함이라 주의 말씀이라. 하나님의 소망은 한 가지, 미혹되지 않고 우상 숭배하지 않고 하나님만 따르는 친 백성 만들고 싶은 갈망이 이 에스겔은 뭡니까? 여러분, 이 유다의 19번째와 여호야긴 시대에 바벨론 먼저 포로 끌려갔던 그 에스겔의 예언을 통해서 계속 말씀하시고, 지금 조금 시드기야 왕이 오면 이제 멸망이 되는 그 풍전등과 같은 당신의 나라를 보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진짜 마음의 갈망은 뭡니까? 돌아와라, 돌아와라, 돌아와라. 난 너희가 내 백성 되고 내가 너희 하나님 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으로 던집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의인도 자기 생명만 건지라. 여호와의 말씀이 또 내게 임하시되 인자에 가령 어떤 나라가 불법을 행하여 내게 범죄함으로 내가 손을 펴서 그의 펴서 그의 의자인 양식을 끊고 기근을 내려 사람과 짐승 그날에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 이 세상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라. 주의 말이라.
내가 사나운 짐승으로 그 땅을 다니게 하여 그 땅을 황폐하게 하여 사람이 그 짐승에 능히 다니지 못한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누굽니까? 노아, 다니엘,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렇죠,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도 못하고 자기만 건지겠고 그 땅은 황폐하리라. 주의 말씀이라. 가령 내가 칼이 그 땅에 임하게 하여 명령하기를 가라, 그 땅을 돌아다니게 하라. 내가 사람과 짐승을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이 세 사람이 거기에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만 건지라. 나 주 여호와의 말이니라. 가령 내가 그 땅에 전염병을 내려 죽임으로 내 분노를 그 위에 쏟아 사람과 짐승 거기서 끊는다 하자. 비록 노아, 다니엘, 욥이 거기 있을지라도 나의 삶을 두고 맹세하니 그들도 자녀는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 생명만 건지리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무슨 말씀하는 거예요? 여러분, 노아 동방의 의인 노아 아닙니까? 다니엘 마지막까지 사자굴에 들어갈지라도 하나님을 부인하지 않았던 그 신앙의 절개 다니엘 아닙니까? 욥이 누굽니까? 동방의 최고의 의인, 그렇죠? 최고의 의인. 여러분, 노아는 하나님의 방주를 만든 심판이라면 이 욥은 동방의 최고의 의인입니다. 근데 그 모든 사람 다 하고 모든 종 다 죽여버리고 심지어 10자족 죽여버리고 그리고 자기 머리밖에까지 악창나게 해서 하면 그 인생의 생명을 남겨두고 한번 쳐버렸을 때도 놈은 입술로 범죄하지 않았던 자, 그 의인 아닙니까? 근데 그들이 자, 하나님 백성 속에 있을지라도 하나님이 내가 심판 내리겠다는데 그 현장 속에 노아와 다니엘과 욥 이 세 사람이 거기 있을지라도 그들은 자기 자녀도 건지지 못하고 자기의 공의로 자기의 생명만 건진다. 지금 이런 상황이 뭡니까? 유다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회개하지 않으면, 스스로 돌이키지 아니하면 어떤 천하의 의인이 거기 있을지라도 의인은 자기의 생명만 건지지 너희의 생명까지 건져줄 것이 없다. 여러분, 자, 이게 하나님의 마지막의 심판입니다. 그러므로 마지막 여호와의 앞으로 언제나 다가올 이 하나님의 거룩한 심판 때는 남편이 아내 치마자 알아주셔서 천국 못 들어갑니다. 자식들이 엄마 아버지 손잡고 천국 들어가지 못합니다. 자기의 신앙은 자기가 마지막에 고백해야 하는 것입니다. 마지막 하나님의 심판이 올 때는 거기에 노아, 다니엘, 욥 같은 하나님 보시기에 천하의 의인이 있을지라도 그들도 자기의 자녀도 건지지 못한다고 하나님이 단정에 말씀하는 겁니다. 여러분의 신앙은 지금 어떻습니까? 누구의 신앙을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내 신앙은 지금 어떤 것인가?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합니까? 주 여호와 이같이 이르노라. 내가 나의 네 가지 중한 벌 곧 칼과 기근과 사나운 짐승과 전염병을 예루살렘 내려 함께 내려 사람과 짐승을 그 중에 끊으리니 그가 더 심하지 아니겠느냐. 그러나 그 가운데 피한 자가 남아 있어 끌려 나오리니 곧 자녀들이라. 그 너희에게 나오리니 너희가 그 행동과 소위를 보면 내가 예루살렘에 내린 재앙 곧 그 내린 모든 일에 대하여 너희가 위로를 받을 것이라. 너희가 그 행동과 소행을 볼 때 그들에 의해 위로를 받고 내가 예루살렘에 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을 아니라. 주의 말씀. 하나님이 네 가지의 무서운 심판, 네 가지의 벌. 그 벌이 뭡니까? 이런 벌이야. 칼, 기근, 사나운 짐승, 전염병. 이걸 예루살렘에 퍼부을 것이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보면서 그들이 깨달을 것이 무엇입니까? 이거예요. 내가 예루살렘에 행한 모든 일이 이유 없이 한 것이 아닌 줄 알리라. 하나님이 행한 모든 심판은 그럴 수밖에 없는 처절한 아버지 찢어진 마음에 아픔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에 아무런 이유 없이 어떤 일들이 벌어지지 않습니다. 사실 인생에 벌어진 많은 일, 때로 질병 찾아온, 때로 어떤 인생의 실패, 어떤 위기, 어떤 깨어짐, 어떤 상처, 어떤 무너짐, 이런 모든 어떤 궁핍, 이런 모든 것들은요, 이유 없이 하지를 않으신 하나님이에요. 반드시 거기에는 어떤 원인이 있고 결과가 된 것입니다. 두 가지입니다. 항상 말하지만 그것이 우리 인생 속에 하나님이 우리를 정금처럼 단련시키기 위한 강한 풀무불로 임할 때도 있고, 그러나 거의 많은 경우는 우리의 잘못, 우리의 어긋남, 우리의 불순종, 불충성, 하나님을 떠나고 이방의 신들, 우상을 숨기는 우리의 빼앗긴 마음들, 영혼을 팔아버린 그 영혼의 아픈 마음들, 그런 것 때문에 벌어진 일들이 대부분인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서 어떤 일이 내 인생 앞에 오든 제일 먼저 회개할 것이 있나, 그것을 하나님 앞에 내 마음을 까서 올려놓고 보아야 합니다. 옥목사와 성결기 에스겔 14장 여기서 마칩니다. 샬롬.